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할 그런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에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랑 저지난주에랑 교회 초급파적인 그런 모임에 그런 연합 모임이겠죠. 모임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거기서 계속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혹은 2030년 안에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든다면 또한 우리가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지상명령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금방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태어나신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제 0년이죠. 서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전후로 이제 0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실제 역사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한 이제 주전 한 3년 혹은 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역사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죽으셨다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후 30년 혹은 이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0년부터 계산하면 주후 33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잡으면 한 2030년이 이제 교회가 탄생한 2000년 되는 해다. 혹은 이제 좀 길게 잡으면 2033년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니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신경을 쓰고 노력하십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우리가 짧게 혹은 길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1분 동안 복음을 나누라면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분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가지고
10분 만에 10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대략적인 성경의 내용을, 그 이야기를,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가 내용을 적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전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또 10분 만에 10분에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난주에는 정말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에게 정말 복음의 핵심만을 딱 전하고 그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정말 한 30초 안에 그 증거하려면, 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우스갯소리가 같이 들어간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시오. 그리고 죽으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짧죠. 30초도 안 돼요. 한 15초 되나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다 지어졌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 이런 설명하는 것이 또 우리의 전도의 내용인데, 이제 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믿으십시다.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길잖아요. 정말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이분이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 이름만 알아도 그래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척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나 그분들이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면 좋겠지만, 영원히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 좋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죠.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갔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모으잖아요. 가족들 이제 부르잖아요. 이제 곧 임종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안 믿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안 믿는 분이라면 정말 복음,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그 손 꼭 붙잡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저는 딱 1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돌아가실 이제 곧 돌아가실 그 상황에 있는 분 손 꼭 붙잡고 자, 따라해봐. 마음속으로 따라해봐. 예수 내 구주. 따라하라고. 예수 내 구주. 자, 복음 전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1초면 됩니다. 1초면 돼요. 10초로 해도 되고 1초 해도 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답게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말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예수 내 구주.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정말 우리가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이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 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만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정말 답답해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 참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 복음의 핵심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이들이 지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4절 한번 보세요. 5장 4절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할례를 다시 행한다 그러고 또 율법을 다시 지킨다 그러는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고 그렇게 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교회, 또 가장 첫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중진급의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님만 믿는다는 걸로는 부족해. 여러분들 할례 받으시고 이 율법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꼬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할례 하겠습니다. 와, 유대인이 된다고요? 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지금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서신서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나오는 그런 신약 성경들은요 전부 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가장 앞부분이 중요해요. 그 앞부분에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냐면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의 정말 본질,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붙잡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에만 영광이 있고 그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울 사도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딱 30초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시대에도요, 죄가 참 무시무시하게 많이 넘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정말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참 음란하고 참 죄악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죄악이 넘치고 악한 세대였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 그 소돔과 고모라도 얼마나 악했는지, 정말 멸망을 당할 만한 온갖 악한 죄들을 다 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 정도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있죠. 근데 그게 옛날부터 지어졌던 그런 죄들을 오늘날에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좀 더 악하고 좀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 얘기죠. 자, 어떤 죄악이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육체의 길, 죄악된 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거 너무나 분명하다. 자, 음행하는 일, 더러운 일은 주로 동성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호색하는 일, 색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 주술, 미신과 주술, 굿하고 귀신을 찾는 것, 원수 맺는 것,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정말 질투해서 성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만 보면 성내고 분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당짓는 것,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내 사람만 챙기는 이런 것들, 분열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하는 것, 이건 투기는 노름이에요. 노름, 그 투기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바울 사도 시대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넘쳐났던 악행과 죄악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십시오. 여기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아브라함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죄악들은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죄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여전히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악한 세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또 계속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금지하고 안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일을 행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정한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끊어지게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다라고 5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이것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거리지 말아라.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로 다 정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살짝 그 대답 살짝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살짝 놀랐어요. 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알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많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음을 제가 알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던지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또 정리를 5장에서 하셨어요. 5장 24절 25절 같이 보십시다.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하는 양선과 충성과 친절한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다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번 주간에 우리가 노력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혹시나 복음을 나눌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는 거 한마디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기쁨,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 부족합니까? 희락, 기쁨이죠. 기쁨, 화평, 사람들하고 평화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럽고 친절한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자, 여러분들 부족한 게 어떤 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성품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노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이 본질적인 그런 복음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가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